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우리 4장 7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을 거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중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1장에 룻의 믿음의 결단은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건 손해가 끼칠 수 있지만 계산 없는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고백했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만약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별을 7배나 더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눈 뜨는 순간에 오늘도 믿음의 고백하고 또 문제를 만나도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나오고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들이 계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다 틀린 계산법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은 완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어요. 무슨 계산을 하고 여기 지금 온 거 아니에요. 모압 여자가 오늘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꼬실 만한 남자가 있겠지, 이런 계산했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어머니 따라서 신앙 고백 바로 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지금 왔어요. 이 집이 기업을 이어가야 할 집인 것을 알아요. 나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들이 쭉 이어가는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만약 친족 중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내가 종으로 가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을 돈을 지불하고 사와요. 사오면서 이제 더 이상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이웃들에게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자유다. 심지어는 종으로 팔려간 것만이 아니고 또 친척 중에 땅을 팔았다. 그 계속 내려오는 땅인데 그 땅을 찾아주는 고엘도 있어요. 친척 중에 그 땅은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땅인데 하고 친척 중에 땅을 찾아주는, 그때도 고엘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줄 수도 있어요. 또 형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형 수를 취해서 그 씨를 받아가는데 그 씨는 내 씨가 아니라 형의 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의 집에 말료니와 기럇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를 이어갈 자가 없어요. 며느리는 지금 모압 여인을 얻었는데, 그런데 오늘 보아스에게 지금 나오미가 시켰잖아요. 네가 보아스가 지금 추수 기간 동안에 자기 곡식더미를 지키려고 곡식더미 사이에 살 거야. 그럼 그 발치에 이불을 가지고 가서 자고 있다가 네가 너를 발견하면 너에게 옷을 덮여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기업 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의 소문 뭐라고 표현했어요? 현숙한 여인이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이 결단이 그 동네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슨 결심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결단한 것도 아니고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믿음, 그거 하나 보고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는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믿음의 바른 고백과 결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묻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런데 그 친족에게 날이 새면 내가 친족에게 가서 말한 다음에 친족이 묻지 않겠다면,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내가 묻겠다, 내가 이어가겠다고 딱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장로 10명을 모아요. 장로 10명을 모아놓고 증인들을 세워야 되니까 증인들을 세워 10명을 모아놓고 가까운 친척을 불러요. 그랬더니 친척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제 보아스보다 순위가 1순위가 또 있어요. 보아스는 2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것을 지금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니까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부분에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신발을 벗어서 주면서 오늘 이제 증인이 되라.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보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는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장로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또 귀염 물을 자를 데려다가 앉혀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게 확연하게 이렇게 읽는 동안에 보여요. 그 사람의 나이는, 보아스의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 봐요. 13절 봐요.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진행하는 건 맞죠? 믿음의 바른 고백과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함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 봐요. 난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행하시는구나.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축복하는 거 봐요. 이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 봐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지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한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결단은 한치 오차도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가 이번 짧은 기간에 같이 말씀을 하필이면 룻기 말씀과 이어서 제가 제 생각대로 이런 메시지를 해야지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쭉 이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을 지금 붙잡고 있는 사단, 흑암, 저주가 끊어져야만이 일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송경 원사님 아드님 놓고 늘 기도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뭐가 끊어져야 돼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끊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끊어지고 무너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나는 하고 싶은데 나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끊어져야 돼요.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오늘 룻이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다윗의 진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할 때 축복하는 축복들을 보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런 축복을 해요. 심지어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래요.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베레스가 다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그렇잖아요. 쭉 이어서. 그런데 오늘 지금 룻기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늘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룻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24 믿음의 고백은 숨 쉬는 거나 마찬가지다. 믿음의 고백이 24 이게 기도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24 고백해야 돼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지난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만왕의 왕 되신 분은 한 분이어야 돼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정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만왕의 왕은 한 분, 예수.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분 말고는 다른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안에서 오늘 믿음의 바른 고백이 24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믿음의 고백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뭐하냐? 결단하면 돼요. 가정복음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 안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룻이 보아스하고 기업 물을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를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사단이 더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이걸 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믿음의 결단할 게 없다. 이 믿음의 결단은 절대로 계산할 필요도 없다.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오늘 그 작품 봐요. 베레스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어가는 다윗까지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 거 보세요. 모함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작품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24 고백하고 24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그럼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가정복음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흑암을 하나님이 꺾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꺾지 않아야만 안 되는구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뿐인 줄 확신합니다.
가정복음화의 응답의 문을 여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른 고백과 믿음의 바른 결단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또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쓰임받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